채색 옷 입고 고자질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돼서 그렇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의 모든 대신들이 이와 같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라고 답할 정도로 그는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됐습니까? 뭘 통해서예요? 고난을 통해서예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통해서예요. 요셉은 우리식으로 하면 줄반장을 해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거친 일을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7년 동안 애굽을 그렇게 잘 경영했지요? 그 이후에 7년의 흉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그 나라를 경영했죠?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능한 사람 절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훈련되고 갈고 닦아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능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말로만 하잖아요. 말한다고 페인트가 칠해집니까? 말한다고 형광등이 달아집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스스로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본업이 목사입니다. 저는 이과생입니다. 제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56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노는 일, 저보다 잘 놀 사람 없을 거리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 목공 일을 하는 것,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 집 창고에는 쓸데없는 물건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저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들이지만 시대를 바꿀 만하고 시대의 트렌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일단 사서 뜯어봅니다. 왜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나이만 먹어서 거추장스럽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목사라고 페인트 칠하는데 뒷짐지고 있으면 무슨 유용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인격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능력이나 지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다 시시콜콜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요셉은 양을 쳐본 일도 없고 수고로운 노동을 해본 일도 없고 애써서 땀 흘려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애굽 전체를 경영하고 애굽 전체를 통솔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능력이 없는 지위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만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7년의 풍년은 아무 의미 없이
헛되게 소모되어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시험과 혼란을 통해서 다투고 싸우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가십시오.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십시오. 영성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억울하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억울함을 누굴 붙잡고 하소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믿음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 그 총리의 삶이 형통하고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옆에서 씹는 놈 많았겠어요? 얼마나 깐죽거리는 놈 많았겠어요? 그 애굽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씹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14년 동안 그 나라를 성공적으로 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의 근육이 얼마나 단단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누가 제일 떨었겠냐? 누가 제일 떨었을 것 같으세요? 보디발이었겠죠. 그런데요, 요셉은요, 보디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상대가 아닌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가 한마디에서 자존심 상해서 휘둘리고 누가 한마디에서 속상해서 얼굴색이 변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마. 예수님께서 그때 뛰어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통해서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의 어떠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내 믿음을 팔아넘기고 내 인격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마십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굳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과 환난 앞에 당당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생각의 근육을 키우시고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교회를 부흥케 하고 누가 교회를 평안하게 합니까? 목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욕망, 내 뜻을 위해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인격의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목사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그래서 옛 분들이 그랬나 봐요. 여우학원 살아도 곰하고 못 산다고. 그래도 곰은 훈련이나 시켜서 돈이나 벌 수 있죠. 그러다가 안 되면 웅담이라도 빼서 팔면 되지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제발 여러분의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송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 멸시천대 십자가는 개뻥인 거죠. 제가 지고 가오리니. 아이고, 난 그런 사람 아직 못 봤네.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홀로 존귀와 영광을 차지하겠다라고 악다군이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심란하시지요? 그러나 본론은 의외로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탁월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습니다. 탁월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다면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라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상황이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눴지요. 상황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변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목사님 권사님 해주면 막 신이 나요. 즐거워요. 누군가요 한마디 귀신 소리 하면요 어떻지요?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하는 사람입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천박한 인격의 사람이고 천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나를 무시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시하라고 하지요. 왜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만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건 네 말 때문이고 네 행동 때문이야. 너의 천박함 때문이야.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지요? 아버지가 죽었네요. 상황이 변하니까 모든 게 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러면 안 끝나요. 누구예요?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천박한 인격과 천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읽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그들은 뭐가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떨고, 누가 좀 칭찬해주면 막 그냥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듣기 싫은 이들은 막 그냥 막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가리지도 않고 막 내뱉고 얼굴색을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찾아갑니다. 16절 읽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 같이요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거짓말이잖아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바뀌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의 변명과 핑계를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성숙해지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걸 해명을 듣고 설명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여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십시오. 변하여 성숙한 영성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게 너무 멀면 목사의 뜻을 이해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 화평이 깨지고 있다면 나는 마귀의 동역자입니다. 계속해서 형들의 변명을 들어봅시다. 당신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질문입니다. 요셉 왜 울었죠? 여러분, 요셉 왜 울었죠? 여러분은 왜 우시지요? 요셉이 속상해서 울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뭐가 속상했습니까?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사람 붙잡고 자기 억울함을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뭡니까? 몇 주간의 설교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요셉의 울음의 의미가 뭘까?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형들의 태도는 변했지만 요셉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질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랜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과해서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스스로 무엇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 요셉이 그럼 왜 운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요셉의 울음의 이유가 뭡니까?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하는 법과 말하는 법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하는 법과 말하는 법과 행동하는 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하는 패턴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패턴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말을 우리 들어보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하는 법이 뭐지요? 안 보이세요?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주어가 달라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주어는 항상 뭐예요? 나예요. 내 생각. 나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서 그렇게 화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러워져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나잖아요.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손해를 입어서, 내 기득권이 침해를 당해서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전이요, 자신들의 생명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끄러워져서 교회가 화평케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선한 일,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수치스러워졌고 내가 웃음거리가 됐고 내 기득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교회 평안을 깨서라도 싸워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하는 법이 뭐지요? 또 뭐가 보이시나요? 생명이요. 여러분이 지금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명을 위한 일입니까? 자기 만족과 영광과 기쁨을 위한 일입니까? 왜 전도하지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인데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겠습니까? 연단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이나 말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내가 지하 감옥에 갇힌 것도, 내가 노예로 팔린 것도 누구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에 넣으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대답은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한 겁니다. 그의 대답에는 명예나 권력이나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명예, 내 기득권, 내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힘써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계속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했던 사람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위로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얼굴에서 대놓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개망신 주고 그런 사람 불러서 간곡한 말로 위로해 본 적 있으세요? 성숙한 인격이요? 성숙한 신앙이요?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예전에 속도 좋다 씨. 나 같으면 니 다 죽었어 씨.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뭐 하는 일이에요? 위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실천하는 게 불가능할 뿐이에요. 이거 메모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실천이 됩니까? 아유 나한테 욕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욕하려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나 무시해줘서 고마워. 나 무시하느라고 얼마나 그냥 오래 고민했겠어. 그게 됩니까? 지하 감옥에 쳐넣어도 신통치 않을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형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했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고 할 때 원수 같고 마음 문을 닫고 담을 쌓고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아서 너하고 상대 안 할 거야. 네가 나 무시했지? 나 너 100배로 갚아줄 거야. 가 아니라 그를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간은 6.25 특집 주간이라서 사실 다음 주간에 이제 설교를 끝을 이 시리즈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면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셨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꿈꾸게 하셨고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 상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열국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위로자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모질게 다루셨고 극한의 상황으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연단되고 훈련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할 겁니다. 지금보다는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지금보다 더 성숙한 영성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 기득권과 내 권리를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할 겁니다. 위로자로 사십시다. 출애굽기의 긴 여정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써지지 않는 설교 원고를 쓰기 위해서 노트북을 켜놓고 서성거리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오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훈련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나 이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능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고 청했던 것처럼 창세기의 설교를 마무리해 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서 일어나서 저와 함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동역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술람미 여자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치고 솔로몬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섰던 것처럼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저와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득권을 놓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든든한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승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여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누르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며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